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1쪽,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귀한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 1장부터 해가지고 2장까지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꾸자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없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파하고 순두계파하고 나눠져가지고 화해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집안에도 형제간에 불화하면 거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하라 그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고, 공부를 지지를 못하니까 공부하라고 자꾸 강조하듯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또 교회 안에는 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막 활개를 치고 교회가 어지럽고 불란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자꾸 기뻐하라고. 그런데 기뻐하는데 세상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에는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아무리 세어봐도 16번이에요. 그 신약성경에서 기쁨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가장 기쁨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고 기쁨이 별로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안 기쁘지?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너 누구하고 화해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는데, 끝으로 말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게, 같은 말을 자꾸 하거든요. 같은 말 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 잔소리 하듯이 자꾸 같은 말을 하는 게, 내게는 아무 수고 없다.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한테는 안전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가 학교 갈 때마다,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신호등 조심해라, 맨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부모님은 그거를 항상 하시잖아요. 항상 하시듯이 그렇게 하듯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아무 힘도 없다. 아무런 수고로움도 없다. 그리고 너희한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도 사실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바울도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바울은 지금 연 4년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또 풍랑 잃고 또 로마까지 도착해가지고 로마에 와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은 미결수거든요. 그래서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복음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갇힌 상태야. 여러분이 만약에 쇠사슬에 갇혀 있다든지 이렇게 몸이 부자이든지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딱 어디 갇혀 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 1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사실은 우리나 바울이나 또 빌립보 성도들이나 형편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이나 2000년 전의 현실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그냥 우리의 환경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이 감사라는 말하고요, 카리스트, 유카리스트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로마의 그 갇힌 상태에서 그래도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찾아와서 옥바라지도 해주고 그리고 또 물질도 대주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우니까 이 고마움이 감사로 변해지는 거예요. 감사로. 고마움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병원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느껴요. 그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하고 늘 주사바늘 꽂고 살아야 되고 늘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 괴로운데 집에 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에 있잖아. 집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제가 여러분에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감사일기 쓰자고 그랬잖아요. 그 하루에 일기를 쓰면서 자자고 일기를 하루에 3가지 쓰자고 감사일기를 쓰자고 그럼 감사하면은 자동적으로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들이 고맙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니까 항상 그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비록 지금 갇혀있고 지금 부자의 몸이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몸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그런 건 그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뭘 자꾸 양지를 보면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자꾸 어두컴컴한 데만 바라보면 내가 마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밝은 면을 바라보고 감사한 면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리고 바울을 막 음해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서로 다투어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없애고 바울의 모든 그런 리더십을 빼앗으려고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로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바라보니까 바울 마음속에는 기뻐하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이렇게 하면 죽을 거고 이렇게 하면 살 건데 나는
죽으면 좋겠다. 바울 황제가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게 정말 내가 더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노연할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 목숨을 살려줄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남으로써 내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 말씀을 더 전하고 너희들에게 감사를 더 전하고 너희에게 나의 기쁨을 더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하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효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국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도 이제 편지 짧은 넉 장의 편지 중에서 자꾸 이제 기뻐한다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생각했는가 봐요. 아, 내가 너무 잔소리 같이 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막 이렇게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한다고 100번 이야기해도 듣기 좋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빈말로 해도 나 너 싫어 이런 것보다도 나 너 이뻐,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안 싫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 것처럼 기뻐하라 이런 말도 바울한테는 계속 하고 싶은 말이고 또 듣는 사람들도 기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들이 아까 절친 말했듯이 우리가 환경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기쁨이 빼앗아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그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파가 나눠져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또 교회는 바울이 없는 동안에 또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더 확실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 했던 그런 교사들이 또 와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러 올 때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여자는 괜찮은데 남자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거야, 괴롭게. 나는 예수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데 이 괴로움이 있는 거야, 괴로움이. 이 할례를 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해도 구원받으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또 그런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고 또 거기서 또 일로 와가지고 또 바다 건너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또 성도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또 이렇게 몸을 상해하라고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도들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면 갈라디아들이 막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막 혹독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좀 유해졌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고 보니까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도 유연해지는데도 이런 말씀들은요, 삼가고 삼가라 이 세 번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극렬하게 이야기하는 강조형이에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인 것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누굴 지칭하냐면은 바로 그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들을 그 삼가라고 하는 바울의 당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기쁨이 다 사라진다. 반대로 2절하고 3절은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영적인 할례파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하고 NIV 성경이 있고 RSV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이런 성경에는요 이 원문을 이 봉사한다는 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래요. 서비스란 말은 봉사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서비스라는 게 사람한테 적용하면 그게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것만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는요 처음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길 때 남을 섬길 때 기쁨이 오죠. 그죠?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의 종이 되어주고 남을 섬길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유명한 4장에 보면요 그 수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사마리아에 사는데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잖아요.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육체예요. 육체가 영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진리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몸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이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과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근본된 우리 깊은 마음속 깊은 속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자랑할 게 뭔가 생각해봐도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학벌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 대학원 나온 거 이런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학벌을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리고 돈 가진 거 없으니까 돈 자랑도 못 하고 그리고 내가 인물이 훤칠해가 180대고 꽃미남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나이가 늙어가고 이제 머리가 거디껏 나오고 흰머리 나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면 참 형편없어. 나만 쳐다보면 너무 보잘것없지만은 기쁨도 없고 아무 자부심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산다면은 예수님이 나는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만 커다랗게 등장하면은 그 사람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기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전에 나왔던 그 유대주의 할례파들은요 육신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한 게 아니고 육신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하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확실하게 내고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최고야.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꾸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육신적으로 자랑해봐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어떻게 하냐면요. 그 3장 그 뒤에 넘어가면요.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해야만 하다 라면서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봐라.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로 자랑을 했는데 사실 육체로 따지면은 나 진짜 최고급이야, 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만일 누구든지 중에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솔로몬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12등분이 나라가 두 등분 되잖아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등분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담해 버렸어요. 10지파가 가담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끝없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다가 결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바울은요, 그 남쪽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야. 그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라는 말을 지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정통에서 완전히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인은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되냐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돼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도 엄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요. 나는 엄마도 유대인이고 아버지도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통에서 정통인 유대인이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확실하게 100% 정통 그냥 완전히 확실한 그런 메이커의 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악랄한 헬라 왕이 유대를 막 점령했어요. 그래서 유대를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유린하고 거기다가 돼지피를 막 뿌리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성전을 완전히 청소했어요. 성전을 정화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방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만 산다.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바리사이.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이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요. 철저히 바리새인으로 구별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스테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순교하잖아요. 순교할 때 예수님을 전하면서 순교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가편투표를 했어요. 바울 죽이는데 가장 지도자서 가편투표 죽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편투표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스테반이란 이분이 바울하고는 절친이었대요. 절친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래요. 그 동기야,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절친한 동기였는데도 그 정도로 그 친구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절친한 친구도 자기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아주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기독교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서 죽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열심히 막 특심해가지고 이제는 외국 성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대제사장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대동해가지고 말을 타고 그 먼 성 다메섹까지 찾아갈 정도로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의 그 660 몇 개 조항을 철저하게 하루 토시 안에 안 빠뜨고 다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바울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한테 붙잡혔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붙잡힌 거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딱 숨어 있다가 그 열심히 특집만.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바울이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하니까 저놈은 내가 딱 변화시켜 놓으면은 진짜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정말 저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내 복음을 전하는 내 종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특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할 때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치겠다 또 미치겠네 하는 스케소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확 토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믿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한번 미칠 정도로, 미친다는 말이 사실 나쁜 말로 들리는데 미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은혜 못 받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해도 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없으니까 일생 가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예수 만났을 때 제가 고3이었잖아. 고3이었는데도 여러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내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추운 날에 자전거 타고 여러분 자전거 막 얼마나 추워요. 대구가 얼마나 추운데 그 자전거 타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엄청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계속 1년 내내 열심으로 탁심으로 드리고 금요 철학기도 하면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거고 그를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만나주셔가지고 그 바울을 변화시켜줬잖아요. 바울을 붙잡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붙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내가 도대체 뭘 믿어왔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 율법은 뭐였지? 나는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철저히 율법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제일 처음엔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에 꼬꾸러져가지고 자기가 3년 동안 자신이 아라비아 광야에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3년 동안 이제 신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입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들을 뭐로 여기냐면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뭘까요, 여러분? 똥과 오줌이죠. 똥과 오줌. 자기가 쌓아왔던, 여러분 바울은요 하버드 출신이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3대 유대인의 그 학자가 뭐냐면은 에스라, 그 다음에 힐렐, 그 다음에 가말리엘, 이 세 사람이 유대의 가장 3대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3대 석학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석 출신이야, 수석 출신. 그 정도로 학벌이 뛰어난, 가방끈이 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바울이 완전히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했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바울이 여러분 그 나중에 그 가이사랴에서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총독이나 벨릭스가 이 사람 베스도가 이렇게 말이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바울은 정말 학문이 뛰어난 그런 석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스펙들 이걸 뭐로 여겼습니까?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말은 뭘까요? 곱상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장 고귀하고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뭘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그녀가 이 세상에서 쌓아왔던 모든 학문들을 그것들은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 똥 냄새 나는 그런 배설물에 불과하니 그건 다 버렸다. 이제는 다 버렸다. 내 육체에 자랑하는 거 다 버렸다. 이제는 예수만 내 자랑이고 예수만 내 최고의 가치관이고 이제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다. 나뿐 아니라 모든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이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가 뭐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남은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그때 당시에는 이 빌립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의 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그리스 지역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렸어요. 올림픽이 열렸을 때 지금은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마지막에 열리는 마라톤이죠. 마라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마라톤이 아니고 100m 달리기였답니다. 100m 달리기. 그 100m 달리기 할 때 여러분 뭐 빨리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뭐 등에 막 한 20kg 막 배낭 메고 달려야 돼요. 뒤에 다 벗어버려야 돼. 뒤에 있는 거 다. 이제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 골 100m 그 100m 라인을 향해서 그걸 해서
막 힘차게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옷 입을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저처럼 양복 입고 달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체육복 입고 빠를까요, 여러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이 1등 하겠어요? 운동화 신고 쫙 이렇게 트레이닝 받친 거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그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추장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운동복 딱 스마트하게 입고 운동화 딱 신고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거 좀 이렇게 탁 묶고 막 펄펄 날지 말고 탁 묶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 예, 달려가는데 여기 모습이요. 나중에 100m 선수가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고 팍 머리를 내밀죠. 그 내밀을 팍 내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숏트랙 있죠. 숏트랙 할 때 우리나라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0. 몇 초라도 1cm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뭘 해도 발을 쭉 내밀잖아. 그죠? 발을 쭉 내밀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그런 자세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이제 뒤에 건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대요. 그럼 골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골은 어딜까요? 바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착각이라는 착각.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율법주의가들. 율법주의를 완성시켰다 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간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 중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부자 청년 관원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는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나왔어. 나는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는 부자지, 그리고 젊었지, 그리고 국회의원 관원이지. 그러니까 부족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십계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십계명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게 부자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여워했어요, 그 청년을. 율법을 다 지켰다니까. 근데 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거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완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했어요, 안 했어요? 물질에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가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청년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아, 한번 봐라. 사람이 참 부자가 되면은 천국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막 주체하지 못하도 부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너무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하면 아까처럼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교만해질 거고, 또 너무 가난하면은 이웃집에 맨날 가가지고 돈 손 벌려야 되니까 돈 좀 빌리고 다니는 게 너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못하겠어요. 죽어도.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지. 근데 바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죽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죠?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장 2절에 나타났던 그 바울을 본받고 바울처럼 희생했던, 예수님처럼 희생했던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목사님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도 그 먼 길을 빌립보에서부터 에게를 건너고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가지고 바다를 2번씩 건너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옥바지를 하고, 옥바지를 하면서 또 자기 목숨이 중한 병이 들려가지고 그 죽을 병이 들렸으면서도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을 옥바지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근심하는 걸 듣고 또 본인이 근심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눈여겨봐라. 그 사람들을 본받아라. 나뿐 아니라 디모데도 본받아.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성스러운, 그 지극히 효성이 깊은 아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잘 봐봐라. 잘 한번 보고 배워라. 그런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은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눈물로 내가 호소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요, 예수님 이루어놓은 십자가를 다 무마시켜 버리는 거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자꾸 인간이 나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노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뭐를 내세우고 뭘 내세우고 하면서 자꾸 할례파처럼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뭘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걸 자꾸 자랑하는 그런 인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엄청 많이 해도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고, 또 많이 낸 만큼 또 하나님 많이 또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고, 그런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뭐 잘나가지고 막 다른 사람 이거 하는데 난 이만큼 하고,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의시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 인간인데, 뭐 돈이 좀 더 많다고 해서 의시될 것도 아니고, 잘 산다고 의시될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다고 의시될 것도 아니고,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의시될 것도 아니라 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꾸 인간적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배가 목적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그 설날에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내 이거 죽은 몸, 내 이거 바울은 사실은 로마의 그 마메틴 감옥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마메틴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목을 그 단도대에 쳐서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자기도 동참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낡고 버잡고 천한 이런 죄악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다가 죽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신령한 그런 썩지 아니할 그런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고 막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로 늘 자랑하고 나 자랑하지 말고 나는 없애버리고 그 내 삶에 예수님이 커다랗게 등장하면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차게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